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공부 잘하는 학생일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강조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이 아닐까요?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은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공부를 아주 못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크게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데 관심을 쏟는 사람은 한마디로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우리가 안해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다른 것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선생님들은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청출어람, 선생보다 제자가 더 출중할 수 있어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무시하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세계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앙 세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말씀, 그거 도외시하고 신앙생활에서 마침내 크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쫓아서 산 사람들이 신앙의 위대함을,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주인공이 되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서 주님 말씀이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주님하고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 따로 자기 생각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신앙의 능력이 있겠는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틀이 있어요. 그 마음의 틀이 짜여져 있어요. 그 마음의 틀에서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이 바꾸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 내면의 그 짜여진 그 틀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꿀 때에, 신앙의 생활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의 틀로 바꾸어질 때, 짜질 때, 프레임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산 중턱에 앉으셔서, 여기 말씀 보면요, 산에 앉으시니, 이 헬라어 표현은 뭐냐? 그 당시 랍비들이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앉으시니, 산 위에 앉으시니,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입을 열어, 3절 말씀,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었다. 이 헬라어 표현을 말하면 엄중하게 입을 열었다. 자, 연결식이 뭡니까? 중요한 말씀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고, 근데 그것을 아주 엄중하게 가르치셨다. 중요한 것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설교라는 바로 그 유명한 Sermon on the Mount, 산상설교예요. 산 위에서 하신 설교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산상설교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이 산상설교 첫 번째 주님께서 입을 열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팔복이라는 그 전반부를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내용,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팔복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고 후반부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 beatitude, 아름다운 8가지의 태도라 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8가지의 태도, 팔복, 이 복된 삶, 행복한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처음에 입을 열어서 강조하신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 열어 강조하신 내용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받아들여서 신앙의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복된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오늘 이 산상설교를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론적인 설교다. 우리 지난주날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교의 말씀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어그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취임사로 처음에 하신 말씀, 왕의 취임사로서 이렇게 설교했다면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왕의 취임사다. 이렇게도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론적인 설교들, 왕의 취임사들,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이 돈으로, 어떤 연애로, 자기의 개발 프로그램으로, 또 멋진 자동차, 호화주택, 뭔가 소유함으로써 행복이 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힘쓰고 있어요. 소유하는 데서 오는 행복도 있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을 사면은 얼마큼 기쁜가? 한 1년은 기쁘대요. 결혼하면은 2년은 더 행복하대요. 소유하면서 오는 거예요. 거기 결국은 1년, 2년이라고 하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행복은, 참된 복은 소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찰나적인 행복이지, 지나가는 행복이지, 영원으로 변함이 없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거 소유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재산과 건강과 친구와 아름다운 여러 가지 용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결단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더냐 이거지요. 예수님은 팔복에서 참된 행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서 오는 것이다. 팔복의 전반부는 한마디로 존재, 비잉에서 오는 행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존재가 되어서 오는 그 행복이 참된 행복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흔들림이 없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는 행복이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존재의 행복은 내면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의 틀, 우리가 마음의 틀이 다 있어요. 각자 짜여져 있어요. 그 프레임을 이제 예수님 입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의 뜻과 그대로 부합되면 문제 없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옛 습성으로, 죄의 습성으로 지어진 그 마음의 틀들이 참된 행복이 아니잖아요. 그 틀은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죄를 도모하는데, 죄 짓는 데에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은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음의 틀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은 뭡니까? 행복이 오는 것이고 마음의 틀의 변화를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여러분, 붕어빵은 어떤 틀에서 나오지요? 붕어빵 틀에서 나오잖아요.
붕어빵 틀에서 계속 10개를 만들어도 붕어빵 모습이지 100개를 만들어도 붕어빵 모습이에요. 혹시 1000개 만들면 하나 메리 같은 형태가 나올까? 성우 같은 형태 아니에요. 10,000개를 만들어도 붕어빵 틀에서 나오면 붕어빵이에요. 누가 제 둘째 아들 보고 이 붕어빵이라고 그러는데 저를 보고 어떻게 닮았냐고. 그 당연하죠. 그게 안 닮으면 안 되지.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틀만 잘 짜놓으면 행복은 거기에서 그냥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근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삶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abundant life, 풍성한 삶,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내면을 얘기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이 내면의 틀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틀로 바꾸어져야 되는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통해서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첫째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여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가난한 마음이다. 가난한 마음, 이게 뭔가 헬라어로 푸토코스. 쉽게 말씀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두 손 드는 바로 그 상태예요. 내가 가진 것이 참 많았어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참 많은 거 가졌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그 문제에 봉착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이것이 돈으로 해결되어집니까? 권력으로 해결되어집니까? 거기에서 이건 아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무던히 애썼지요. 무던히 노력해봤지요. 근데 거기에서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힐링이 거기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이게 가난이라는 뜻이거든요. 능력도 없습니다.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I am nothing. I have nothing. I have no future. I have no hope.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장래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선언하는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것들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구원에 관한 문제, 죽음에 관한 문제, 행복에 관한 문제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 파산 선고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다.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뱅크라션. 그래서 어떻게 이제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배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바닥에 가난한 존재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잖아. 손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 주님 내게 오셔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게 가난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교만한 자가 있어요. 자기로 꽉 찬 자, 아주 배부러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다 이룬 것 같이 주인 행세합니다. 자신을 믿어요. 자신을 최고로 믿습니다. 부족함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지를 않아요. 나왔다 할지라도 그 심령은 사실은 배경하는 거 없어요. 의지하는 거 없어요.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고 늘 자기 자랑. 그건 간증 아닙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간증이지요.
자기 이야기로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합니다. 천국이 그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심령이 강한 자의 복이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복이잖아요. 찰나적인 순간적으로 오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진 소유한 것들은 그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그러나 진정한 영원한 복은 아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영원토록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간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그들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복,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심령으로 나왔잖아요. 이 심령으로 지금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한 번 이거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가난한 심령 손들고 제가 영접합니다. 내 구주가 되어주시고 내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그거 한 번 해서 계속 유효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마음은 연습해야 돼. 계속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왕국 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왕국 버릴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셔드릴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천국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화해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럼 그것이 풍성한 삶이지 이것 외에 다른 어떤 풍성함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우리가 기본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골프 이제 한 10번 정도 칠 것 같아요, 필드에서. 근데 죄송합니다. 한 20년 70분 하고 제가 10번째 치는 때 보니까 내가 볼 때 좀 교만한 마음이지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볼은 그 숲으로 안 가는데 그분들은 나를 시켜주는지 뭐 빠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가보니까 20년 하셨지만은 보니까 이 퍼딩 연습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기본기를 연습해야 되는데 그냥 매일 치셔. 뭐 치는데 의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필드를 걷고 그건 참 좋잖아요. 근데 뭐 점수 내고 뭐 이런 것은 기본기는 안 다진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기본기를 다져야 돼요. 기본기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기본기가 있잖아요. 이건 딱 해놓으면요, 그다음부터 연습하면 할수록 나가면 나갈수록 이게 업그레이드. 근데 그냥 기본기는 대충 하니까 20년 신앙생활 20년 해도 이제 얼마 예수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 그 얘기예요. 기본기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본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첫 번째로 가난한 심령이다. 가난한 마음, 늘 하나님 앞에서 배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4절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것을 weep, 그죠? 그냥 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리 내어서 우는 것을 cry. 그 다음에 뭐 감성 대곡이라고 할 때는 wa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다 하는 것은 슬퍼서 그냥 회개하는, 슬퍼서 우는 그것을 슬퍼서 너무나 흘리는 눈물. 근데 뭐에 대한 슬픔입니까? 애통이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애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애통이에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죠? 남이 참 슬퍼하는 걸 때 애통한 마음 생기잖아요. 뭐 등록금 그거 내려가다가 감독이 빼앗길 때 그 애통한 마음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것보다 여기서 애통은 뭐냐? 죄에 대한 애통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가지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답답함 속에서 시험할 때에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애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그 죄의 상태, 부패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바로 애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죄에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욕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여러분, 능력은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거룩에로 나갈 때에 참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복은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면 무슨 복이 온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They will be comfort. 위로를 받을 것이다. comfort, force, 힘이에요. 힘이 함께한다. 힘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힘은 다른 거 없어요. 죄의 문제 해결할 때 힘이 오는 거예요. 신앙이 없더라도 죄 지은 사람 보세요. 괜히 도둑이 집어준다고. 죄 지은 자들은요,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예수님 밖에는 해결할 자가 없다. 믿습니까? 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게 위로받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위로, 그것이 힘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자유함이고 당당함이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이러한 위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마음의 뿔을 가난한 마음으로 자꾸 바꿔줘야 돼요. 그만한 마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을 하겠지. 두 번째는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해하는 마음. 죄의 문제,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씻음받는, 그래서 능력 있는 당당함, 자유함, 이게 능력이다. 이게 힘이다. 이게 진정한 위로예요. 두 번째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세 번째로 온유입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여러분, 여기 온유하다는 말의 뜻은 프라이에이스 헬라어인데 한마디로 감정이 잘 조절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참 중요해요. 감정이 참 중요해요. 이걸 근데 잘 컨트롤, 셀프 컨트롤. 자, 심령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영어를 표현한다면 셀프 디나이얼, 손들은 자기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온유할 때 중요한 것은 셀프 컨트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 이게 힘이에요. 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걸 더러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근데 예수를 믿고도 계속 신령이신데도 그 더러운 성질대로 계속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의 틀, 이 온유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자, 제가 설명하겠지만 한마디로 설당이 없어져요. 야생마가 뛰어갑니다. 카우보이가 그 야생마를 올가미를 딱 잡아가지고 끕니다. 야생마 힘이 얼마나 말의 힘이, 파워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바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든요. 길들여서 곱비, 재갈 물리고 앉히고, 그리고 주인이 이제 어느 정도 타임 된 후에 딱 지시한 대로 이게 야생마가 아주 주인의 뜻 따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간단 말이죠. 요 그림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온순함이고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재갈 물리고 등에다 앉아붙이고 곱비 씌워주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가라 서라 이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마침내 이 길들여진 상태, 그 야생마가 바로 온유다. 이제는 그 카우보이의 말을 잘 들어요. 이 야생마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너무나 말 잘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바로 이 야생마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야생마의 기질이 조금씩 그래서 우리가 타인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 훈련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설교도 일종의 말씀 선포이지만 교육이기도 해요. 말씀 듣고 또 좀 더 부족하면 좀 더 말씀 공부하는 데 가서 공부하고 목장 모임에서 광야학교에 가서 또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점점 말씀 내 안에 품성이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이끌어가는 대로 쭉 갈 때에 태인되어지는 거예요. 태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아멘. 여러분 원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의 뜻에 아멘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는 게 원유예요. 저도 한번 말을 이제 대충 한번 지시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배워가지고 하니까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요. 자기 코만 아프면 그렇잖아요. 곡괭이 있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사실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손해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내가 힘든 거예요. 온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이미 시켜놓을 수 있는데요. 시켜놓은 삶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것이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것이고 그렇죠? 달려가라면 달려가는 것이고 이게 바로 원유다. 여러분 이거 하면 저기 우스갯소리지만은 새는 어느 방향으로 나는지 아세요? 새는 어느 방향으로 나느냐? 어느 방향이죠? 모르시는 분. 머리 방향으로 납니다. 머리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교회의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해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행복한 삶이에요. 그 인도함 받아서 가는 그 끝자락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당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바로 그 끝자락에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원하신 분이잖아요.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우리도 모두가 다 파워 있잖아요. 한 가닥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이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원유예요. 나 같으면 십자가에 달렸다가 아이 나 못해먹고 뛰어내려서 이놈들하고 호싹 해주고 싶은 이건 아니에요. 원유가. 예수는 끝까지 철저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도 끝까지 바로 그 길을 걸어가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열시천대 조롱받으면서도 걸어갔던 그 모습이 원유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슨 복이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활로 이어지는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그들에게 땅이 임할 것이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 하면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한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땅 하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매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유함으로 열심히 나가면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그 온유함 없이 뭔가 돈을 벌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게 될 때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힘을 온유함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에 그러한 것이 취해졌을 때 문제는 뭔지 아세요? 땅을 얻지 못하는 기업. 그 말은 뭐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우리가 학위를 받고 이것저것 주관해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설 자리가 있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다. 땅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많이
제가 써먹었던 예화지만 이 샴페너바나 도시에서 이 땅을 누리고 있는 동물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멧돼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사자 봤습니까? 없잖아요. 여우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 뭐예요? 많이 보잖아요. 토끼, 다람쥐. 보세요. 얼마나 누립니까? 여기서? 누리잖아요. 설탕이 있어요. 이게 호랑이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다람쥐가 너무 막 땅을 누리다가 차에 그냥 밟히고 대충 누려야 되는데 너무 누리잖아요. 설탕이 잃어버려요. 온유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나오는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었습니다. 혈기 부리는 자는 결국 자신의 설탕 잃어버리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들 참으로 그 기억 받지 못합니다. 영향력 없어요. 이 원리,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의의 마음입니다. righteousness, 6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중요한 제가 데피니션 내잖아요. 그죠? 가난한 마음 뭐냐? 이겠지만 그냥 파산성고 이 단어 기억하면 좋아요. 두 번째로 애통하는 마음 뭐예요? 아주 죄에 대해서 슬피 우는 회개의 눈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온유라고 할 때는 야성만 생각하시면서 컨트롤 되어지는 힘이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 그 방향이 온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righteousness,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올바른 모든 관계는 다 의입니다. 이 조폭세계에서요, 의를 따지고 의에 갑니다. 그들은 방향이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지, 그러나 지네끼리 의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의, 배신자야. 의를, 관계를 깼다 이거죠.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이거 좀 더, 그냥 예를 들면, 탕자 비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 자기에게 올 그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상속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는 뭐예요? 이제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상속 받았지요? 먼 나라 갔다. 그 이방 나라 갔다. 먼 나라. 돼지치는 곳을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락방탕하게 살다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떨어지니까 굶주림이지요. 굶주림에서 마지막은 죽여주는구나. 죽음이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라고요? 바른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맺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쩍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탐자가 줄여주는구나.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리라. 그러면서 대사 세 가지 의잖아요.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고, 이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의 그걸 받지 아니하고 품꾼을 하나 써주면 좋겠다라고 대사 외우면서 아버지 만나면 그렇게 말하리라고 하면서 쭉 가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한 달 전인가 하여튼 그때 오늘의 양식 그 내용이 한 달 안 됩니다. 달려가는 아버지라는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유교문화관인데 이 유교 비슷하네. 그래서 아버지 체신을 보이고 달려갔단 말이죠. 그 당시 아버지는요, 비가 와도 천천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천천히 걸어야 되는데 돌아오는 아들 보고 달려갔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기에서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오는 복이 뭐라고요? 그 배를 품에서 줄여주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복이에요.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만족이에요. 이게 진정한 배부름, 만족, 관계 형성에서 오는 샬롬, 평강이에요.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관계. 여기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거 깨어지면 조화가 깨어지거든요. 샬롬이 깨어지거든요.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의다. 의의 마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는 첫째로 가난한 마음이고요. 둘째는 애통해 하는 마음이고요. 셋째는 온유한 마음이고요. 넷째는 의의 마음입니다. 네 가지. 그걸 좀 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했으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는 누구라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도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학생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좋은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을 나도 강조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암송하면서 그렇게 살리라 결단하는 자가 좋은 신앙이 되고 좋은 신앙생활 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 한번 이거 내가 왜 되지 않겠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말씀 듣고 해봤고 뭐만 나가면 잊어버려. 내가 이제 가끔 주중에 모일 때마다 물어봐요. 지난주 말씀 은혜 받은 거 나눠봅시다. 하긴 뭐 3일 전에 우리가 먹은 음식 뭔지 기억 안 나지만 이해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콩나물 보세요. 물을 부었지만 다 새도 쑥쑥 자라거든.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이쪽으로 괜찮아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서가대 한번 네 가지 외웁시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시작.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예, 제가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가난한 마음.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해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구원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져야 돼요.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기본기가 되면 될수록 이게 되는 거라니까요. 애통해 하는 마음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마음, 의의 마음. 다음 주는 후반부예요. 이 말씀과 더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을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냐 말이죠.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환경에, 소유에,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 은총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아닐까요? 네 가지.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 비애티튜드. 전방 다음 주도 후반부를 기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